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2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보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드릴 텐데요. 말씀을 전하면서 또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변할 수 없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보상하시는데 2배, 3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800km나 되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을 향해 쥐팡이 하나 의지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에는 2떼를 이루고 금이 환영합니다.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지만 외삼촌 라반을 통해 20년의 섬김을 섬겼던 그 외삼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보상을 받습니다. 외삼촌은 자꾸 속이고 10번이나 속입니다. 안 주려고 말입니다. 보상해 주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섬김 20년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잠언 22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자가 재물과 영광은 물론 왕성한 생명력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전적 의미인 남을 높이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일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겸손이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하여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7절에서는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2편 26절에서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으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47편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33절에서는 겸손한 종기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존귀한 길잡이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겸손한 자가 받는 축복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시면 백과사전에서는 경외라는 말을 신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순목하라는 특별한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적 접근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불충한 자들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들이 있으니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신명기 5장 11절에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삼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의 보상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입니다. 재물이란 돈이나 값 나가는 물건을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로 보상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도 재물이고 돈도 재물인데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돈도 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그리고 값어치 있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 곧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으로 이는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도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에게, 아니 자손들에게 재물이 풍성할지어다. 아멘. 두 번째 축복은 영광입니다. 한국어 사전에서는 영광을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하였습니다. 자고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그 이름을 남긴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현세와 후세 남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그 이름을 영예스럽게 남긴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남겼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긍정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믿음의 거장다운 명예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생명입니다. 여기 생명이란 원어적 폭넓은 뜻은 건강하고 왕성한 생명력으로 활력 있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완전한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비실거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며 힘있게 생기 넘치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비굴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당당하고 활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 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고진감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열심히 주를 섬기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함에도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 겸손히 말하면서 성령님의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그런 신앙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항상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자각하고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당당히 죄물을 보상으로 받고 영광과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생명력을 보상받아 이 땅에서 부하고 존귀하며 복이 되고 형통하며 훗날 저 천국에서도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게 하시고, 그 축복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신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영광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 속에서 이 땅에 존귀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